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320쪽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5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19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는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으리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하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아멘. 어제 우리 오늘이 교회 청년들이 8명이 와서 여기 청소하고 의자 들여놓고 일단 이렇게 예배 처소가 너무 많이 이제 비어보니까 마음이 급해서 제가 예배를 아직 완성은 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송년 주일이라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바닥에 돌이 석분이 45톤이 들어갔습니다. 큰 15톤 3개의 트럭이 여기 밑에 바닥에 돌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우리 집사님, 목사님 또한 그 교회 그 청년들이 삽으로 다 떠서 여기 그 바닥을 다 메꾸고 다 뜯어내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나의 집이라면 이렇게 할까? 안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님의 성전입니다. 한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어느 집사님과 이 교회 봉사를 한 달 가까이 지내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 가면 예수님 앞에 가면 딱 듣고 싶은 이야기 하나입니다. 뭐예요? 저는 예수님께 그 말만 들으면 만족합니다. 그랬더니 물어보면 뭐냐?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잘 살게 해주세요? 아니.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 잘 되게,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너 나 때문에 고생 많았다. 너 나 때문에 고생 많았다. 그 한마디 들으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너 나 때문에 고생 많았다. 너 남 믿느라고 수고 많았다.
너 나의 말씀 따르려고 애썼다. 그 말 한마디 들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질병과 같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병은 멀쩡한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심하면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질병 같은 사람은 대할수록 마음이 힘들어지고 피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질병 같은 사람. 또 어떤 사람이 있냐? 치료제 같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치료제. 여러분, 병이 생겼을 때 약이 필요하듯이 평소에는 필요 없지만 어떤 일이 생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살다 보면 반드시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치료제 같은 사람. 마지막 세 번째는 식사, 밥 같은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라도 빼먹어서는 안 되고 또 정기적으로 먹어야 힘이 나는 것이 여러분 밥이고 식사입니다. 즉, 늘 만나면 힘이 나는 사람, 만나면 기쁘고 힘이 나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고 행복한 인생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람, 식사 같은, 밥 같은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은 앞에 말했던 질병과 같은 사람은 멀리하라고 가르치고, 또 두 번째 사람은 알고 지내야 된다. 치료제 같은 사람은 알고 지내라. 그렇게 가르치고, 식사 같은 사람 항상 가까이 두고 친구로 삼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도 치료제 같은 사람, 그리고 식사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협력과 협치와 협조라는 말을 요새 참 많이 생각합니다. 나라가 어지럽다 보니까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면서 타협점을 찾는 것이 협력이요, 협치요, 협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점점 보기 힘들어집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간의 교통이라는 말도 감정과 마음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마음과 그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성도들 간의 교통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장에서 간절하게 부르짖었다고 하나님과 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뜻이 나에게 전달됨으로 순종이 일어나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과 통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통이라는 말은 서로라는 이런 상호성이 이루어져야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성경 빌립보서에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함께하면서 지금 우리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두 사람을 자기가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디모데이고 두 번째가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디모데는 바울 입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일꾼입니다. 바울을 대신해서 가르치고 권면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디모데 전서 후서의 편지의 내용이 담아있지만 여러분, 그 편지를 누가 직접 가서 전해주면 글을 쓰는 것보다 여러분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을 적절한 인물로 찾다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고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냅니다. 또 한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인데
이 사람은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섬기도록 보낸 일꾼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신흥교회를 잘 아는 사람인 것처럼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형편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전체적으로 성도들의 진정한 그런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와 함께하고 싶었는지, 함께함으로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있다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빌립보서는 옥중에서,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갈 수 없는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담긴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에도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하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그 빌립보를 갈 수 없는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인물이 바로 앞에 말한 디모데, 그리고 또 하나는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 알려지는데, 오늘 바울의 말씀 22절에 보면 디모데가 바울에게 한 것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 것과 똑같다고, 그것이 그 내용이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디모데는 믿을 만한 아들로 같았어요. 믿을 만한. 바울이 궁금해하는 빌립보 교회 사정을 바울 입장에서 잘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어요. 또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보낸 제자였는데, 오늘 25절 말씀에도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함께 할 수 없어서 바울을 돕고자 그 빌립보 많은 교인들 중에 그 에바브로디도를 충성된 일꾼을 바울에게 보내요. 옥반하지 않아. 빌립보 교회가 최선으로 그들이 그 마음을 모아서 이제 그 옥중에서 있는 바울에게 그 자금을 전달하는데, 헌금을 전달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 소식을 전하는 역할도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가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두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 보내므로 그들과 함께 복음의 일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자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29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히 여기라고 당부합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 또 바울과 디모데, 또 빌립보 교회 사이 그 모든 관계에서 믿음과 협력과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바울이 깨달은 것은 서로 마음이 통하면 기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이 말이 서로 마음이 통해서 기쁨이 넘치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공동체로 모이면서 서로 여러분 모래알 같다면 그 안에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겠어요? 교회는 무엇보다도 서로 마음이 통하는 그런 일부터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기쁨이 넘쳐서 서로 격려하는 모습이 이루어져요. 성도 간의 교제는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의 모습 그대로 우리 교회 안에서 나타나요. 올해가 우리 교회 50년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51년이에요.
이제 51년을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은 서로 마음이 통하는 그런 교회 모습을 갖춰가야 돼요. 눈빛만 봐도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이 지금 마음이 아프시구나.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이 지금 가정에 무슨 일이 있구나. 하여 이걸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런 교회를 소망하면서 오늘 2024년 송년주일에 이런 모습을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서로 마음이 통하려고 혼자 하지 않았어요. 자기 혼자. 그럼 바울은 여러모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스승의 제자였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출신이에요. 바울은 공부만 잘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국제적인 감각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는 이스라엘 말을 할 줄 알았고 또 로마 사람 앞에는 로마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언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이런 업적만 봐도 당시 소아시아 지방은 물론 유럽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신약 성경 대부분은 이 바울의 저작물입니다. 오늘 기독교의 핵심을 이루는 내용, 신학적인 말로 바울 신학이라고 부르는데 바울은 그런 면에서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사용한 게 아니에요. 그의 훌륭함과 뛰어남을 사용하신 것도 있지만 그 이후로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 것은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의 부족함을 끊임없이 발견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동역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뛰어난 실력이 있어도 로마에서 출입 금지를 받은 이 바울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어요. 바울이 움직일 수 있는 한계는 집 안에 한 채의 공간에 남아 있어요. 그것도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어요. 대문 밖에 나갈 수 없어요. 그렇게 2년여 세월을 가택 감금에 되었던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신이 뛰어난 능력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 혼자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바울은 복음의 일을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감옥 생활은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툰 일이 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따라갔던 이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자기 집으로 가요. 이런 마가를 다시 데려가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가지고 여러분 이 바울을 세웠던 바나바와 이 바울이 의견 차이가 엄청났어요. 바울은 안 된다. 그렇게 중간에 포기하고 가는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도중에 그만둔 사람 복음 전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단칼에 거절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져요. 둘이 동로 붙였어요. 심하게 다투고 절대 마가를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바울이 감옥 생활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자기 혼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등에 다 할 수 없는 그것을 깨달았을까요? 또 마가는 마가 나름의 쓸모가 있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그가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성도들의 마음이 통함에 대하여
서로에게 민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머물지 않았을까요? 자기도 옴싹달싹 못하는 그 경험을 해보면서 바울은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서로 부족한 모습을 채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 생활은 바울에게 함께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그에게 선물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자신이 직접 빌립보 교회에 갈 수 없었지만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냄으로 자신이 말하고 싶은 메시지를 다 전하게 됩니다. 또 빌립보 교회로부터 온 제자 에바브로디도의 도움을 받음으로 빌립보 교인의 사랑을 그가 깊이 느끼게 됩니다. 아니 여러분, 사람들은 잘하면 그 어떤 예를 들면 명예롭고 또 여러 가지 부자는 사람들이 늘 들끓어요. 네? 인사 오고 선물 사오고. 그런데 감옥에 갇힌 사람한테 누가 돈을 갖다 줍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자기들이 모은 그 옥중에서 추운 데 지내는 이 바울을 위해서 그들이 옥바라지를 하는 거죠. 에바보 기도를 통해서 그에게 바울에게 사랑을 줍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바울을 사랑하는지 이 에바보 기도를 통해서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뛰어난 사람 하나가 하는 것은 효율적인 면에서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뛰어난 사람 혼자 모든 일을 다 하는 것보다 서로 함께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때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고 디모데를 말씀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 마음이 하나로 통하는 일에 일방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서로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고 이를 전달하기 위해 적합한 인물로 디모데를 생각했고 또 빌립보 교회는 그런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을 아직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바울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에바브로 기도를 선택하고 자신을 대신하여 바울을 섬기게 했고 바울도 기쁘게 에바브로 기도를 받아들였고 또 에바브로 기도를 걱정하는 빌립보 교인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에바브로 기도가 봉사하는 도중에 죽을 병이 걸려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이런 빌립보 교인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에바브로 기도가 치료받는 것을 직접 보게 해주는 것이 좋다고 바울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에바브로 기도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하세요. 서로 마음이 함께 하는데 말 그대로 통하는 그들의 서로의 안타까운 마음이 전달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마음까지 함께하는 그들에게 결국 에바브로 기도를 치료하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마음이 통하는 모습을 가져 내 마음과 의지를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또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선교관의 자기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거나 받기만 한다면 성도의 마음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고받는 것이 서로 마음이 통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기쁨이 교회 안에서 생동감 있게 넘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을 마음이 통합니까? 그렇게 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관계 속에서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그런 것이 이루어져요. 마음이 통하고 기쁘려면 예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 바울은 자기가 선택한 디모데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구하는데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디모데는 바울을 대신하여 어려운 에베소 교회를 돌보는 놈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21절 22절에 디모데에게 주님을 나타내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 훈련을 그는 기쁘게 받습니다. 디모데는 주님을 생각하는 일꾼이었어요. 그리고 에바브로 기도에 대하여 바울은 30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덜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로 기도 역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역한 지도자였습니다. 이들을 보낸 바울이나 받아들인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 모두 철저하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2024년 성령 주일에 우리가 모두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그 길은 우리 마음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될 때 그것이 교회와 성도가 통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기뻐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친절하게 웃고 상냥한 것은 일시적이에요. 그저 지나가면서 서로 기분 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 기능은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것은 그 정도를 말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대로 그 말씀의 내용은 함께 하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하려는 마음. 기쁨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하고 그게 서로 통하는 거예요. 서로 통하는 거. 여러분, 자식 간에도 같은 배에서 낳았는데 통하는 애들이 있고 통하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통하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마음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매주 선물 보내지 않고 그들이 잘 살지 못하고 마음에 한편으로는 부모가 마음이 아픈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식은 통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마음이 통하는 관계를 이루면 우리 마음에 예수 십자가가 늘 살아있어요. 예수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 마음으로 서로 함께하고 예수님 마음으로 서로 통하려는 의지가 계속 되어야 돼요. 나는 원래 그러니까 아니에요. 전도 여러분이 앞으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다가가시고 교훈의 관계 속에서도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돼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이웃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성품을 가진 힘이 되는 그런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세 가지 사람을 가르쳤듯이 여러분들은
질병 같은 사람 되지 마시고 치료제 같은 사람 되시고 그리고 식사와 같은 사람 꼭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려면 내가 마음을 먹어요. 그런 마음을 서로가 주고받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며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을 여는 사람이 되는 주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서로 통하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통하십니까? 예수님과 정말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적당한 선에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문을 두드리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들어오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은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과 함께 영생의 길을 가도록 주님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주의를 위해서 이런 마음이 통하는 주님과의 관계, 또 성도들 간에도 마음이 통하는 그런 교우, 자식과 부모 관계도 서로 마음이 통하는 그런 관계를 필리포 교회가 에바브로토를 통해서 또한 바울을 통해서 디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여러분들과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성령주의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정말 나와 통하고 있냐? 너희들 성도들 간에 서로 마음이 통하고 있냐? 가정 안에서도 마음이 통하고 있냐?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도 마음이 통하고 있냐?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해가 다 지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수록 우리가 한 살 한 살 더 마음을 먹을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길을 가는 온 성도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301장 찬송가